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고백하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조금 더 신나게 찬양할까요? 우리의 승리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지성문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재단을 오시기 위해서 밖에서 이렇게 오셨지만 정말 푸르름과 생명력으로 가득 찬 이 계절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욱더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이 6월 첫 주에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또 강림하심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95세 된 6의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지방에 계시지만 지금 떨어져 있는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주십니다. 그 전화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밥 먹었니? 잘 별일 없지?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저는 그 짧은 통화지만서도 새 힘을 얻고 또 아버지가 건재하심을 또 믿으면서 걱정 근심을 덜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또 음성을 통해서 또
또 그 주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제가 바라옵기는 온 성도님들 오늘 이 제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예배 가운데 모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푸르름을 한껏 더하는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원근각지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주님 자녀들이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작은 있었으나 끝이 없었고 구하는 것은 많았으나 진정한 감사가 없었으며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죄의 허물과 얼룩진 저희 모습들을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 순종과 긍정의 언어의 삶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불신과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안정과 평화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믿는 저희들이 간절함을 갖고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6월은 호국이 달로 지킵니다. 나라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참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하셨사오니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어 주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특별히 허락하신 사명과 비전을 통해 크고 놀라운 뜻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자녀들이 진리 말씀 안에서 환상을 보며 지혜와 믿음으로 귀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또 각 기관과 부서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탑, 사랑의 탑, 은혜의 탑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께 영역과 말씀의 권능을 갑절로 주시고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목회 비전 위에 온 성도가 순종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발을 씻기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제단 되게 하시옵소서. 이 제단을 반석 위에 세우신 원로 목사님께도 신운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교단과 남은 목회 가운데 귀한 사역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이교구 주체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서신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시원한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걱정, 의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심령 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 소망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능력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충성!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연휴가 있는 주말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거나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됨을 축하드리며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전도사님, 새가족부, 웰컴 마을 스태프들이 돕고 있으며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소개합니다. 1부는 6시 30분에 주일임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로 드립니다. 2부와 3부 예배는 각각 9시와 11시에 전통과 열린 행색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며 4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찬양하는 링커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마지막 예배는 7시 30분에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헌신 예배 또는 미라클 30 기도회로 드리며 이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 세계, 가정과 교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6월 철야 기도회는 9일 밤 10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현 국회의원인 이혜훈 집사로서 이슬람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IS는 2단계 전략을 구사합니다. 첫 단계는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법이 국회로 왔을 때 믿음의 변호사 3분이 제게 찾아와서 집사님 손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 법을 막아주십시오. 수쿠크, 즉 이슬람 채권법은 중동 국가의 투자 수익에 면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가는데 잠시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 일을 막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특별히 이슬람이 우리나라를 무슬림화하기 위해 계획한 이슬람의 수쿠크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일선에서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신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이번 철야 예배에는 자녀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이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되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1인 1구자 후원 신청서가 주보 오른쪽에 있습니다. 3월부터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는 200구자로 마감하며 이번에 지원하는 선교지는 케냐로서 학교 교육비와 식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는 절치선을 따라 잘라서 전도사님 또는 선교마을과 웰컴 마을 스태프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선교회와 홍보마을 디자인팀이 교회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작업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 선교, 교육, 그리고 교제를 위한 정보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빠른 시간 안에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금년이 6.25 전쟁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주권이, 민족의 정체성이 외세에 유린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명심하고 국민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6월 주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자 특별히 어린이들이 군복을 입은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성도님들은 특별한 의미가 담긴 주보를 보관해 주시거나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부 예배는 IMC 워십 링크서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헌과 금으로 된 글자입니다. 헌은 드린다 또는 바친다라는 뜻이고, 금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헌과 금 중에 어느 쪽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헌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을 때로는 물질,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 이 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육체의 탐심과 내 것이라는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헌금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소망하여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속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께 산자세 제물로 드려지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세임없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배진희 자매가 너무 아름답죠? 네, 저도 저렇게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왜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는 진짜 세계적인 찬양대 같아요. 지휘부터 너무너무 멋있는 우리 찬양대.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임마누엘 월시팀 그 찬양으로 예배 인도해 주셨는데 또 감사하고,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 김 목사 장로님이 오랜만에 제복을 입으시고 또 광고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은 제가 그러잖아요. 레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그 위쪽에도 같이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샬롬 임마누엘. 제가 딱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저한테 샬롬 임마누엘 이렇게 아시죠? 해볼게요. 샬롬 임마누엘.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손 이렇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래요. 아시죠? 네, 좋아요. 샬롬 임마누엘. 다시 할게요. 샬롬 임마누엘.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분들인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예배해 둔다는 것.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밖에 가족들하고 나가서 놀기 딱 좋은 날씨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아버지를 자주 만나는 것, 아버지와 자주 소통하는 것, 이게 나쁠 리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만날 아버지가 없다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겠죠. 여러분들 혹시 고아의 마음을 아십니까? 고아의 마음? 고아의 마음은 늘 외롭고 또 힘들고 그렇죠? 관심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통에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저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고아들은 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눈이 막 이렇게 질투의 눈으로, 좀 힘든 눈으로, 외로운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뭘 할지 막 어디로 튈지 잘 몰라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고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고아밖에 모르는 거죠. 그죠? 저는 집 밖에 나가서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아프면 신경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아프면 엄마가 어디 아프니? 너 왜 밥 2공기밖에 안 먹어? 어디 아파? 막 그러면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혼자 살 때 아프면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실 분들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고아의 마음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고아가 될 것 같은 제자들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게요? 지금 3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안해 죽겠습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성경에는 계속 얘기하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야,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떨구지 아니하시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생명이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먹는 거 걱정하고
입는 거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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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혜사는 보혜사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혜사는 뜻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보호자를 주시겠다. 우리는 어른이 돼서 이런 얘기들 하죠. 내가 세금도 내고 내가 돈도 다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책임을 지고 그러는데 무슨 보호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우리가 기댈 수 있고 보호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가서 막 조금 영어를 좀 배우니까 막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미국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좋으면은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할 때 그 표정도 긍정적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좀 아니라고 그럴 때는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표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그냥 그저 그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소 그래 소소. 네. 시작. 손도 하면서 손도 소소. 그냥 그저 그래. 뭐 그런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그런데 좀 이렇게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영어도 이제 좀 막 익힐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형이랑 같이 이 마켓에 가서 그래서 마켓에서 물건을 막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계산대에 딱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지는 땅땅 찍어가지고 삐삐 찍어가지고 돈도 다 내고 형 내가 할게. 그래서 딱 섰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paper or plastic? 그러는 거예요. 페이퍼, 종이백에 담아줄까? 아니면 비닐봉지에 담아줄까? 플라스틱백에 담아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아가씨가 되게 황당한 표정으로 paper or plastic?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그제서 이제 저희 형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paper 그래가지고 종이백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만약에 저희 형이 저를 안 찾아와 줬으면 옆에 없었으면 저는 얼마나 당황해서 아마 거기서 도망쳐 나왔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돈은 다 지불해 놓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굴이 빨개지는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면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아시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네. 제 형이 거기 서 있다가 제 위기의 상황에 다가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성령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뜻인데, 파라란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스키 타시는 분들 계시죠? 스키들 타시죠? 스키 타시는 분들 괜히 뭐 물어볼까 봐 손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스키 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스키의 최고의 기술이 뭔지 아세요? 파랄로라는 거예요. 파랄로가 뭐냐면, 이렇게 일자로 스키 이렇게 A자로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하면 제동되고 이러면서 스키 탄다 그러면 안 돼요. 페랄로 정도는 하셔야 돼요. 페랄로는 이렇게 일자로 딱 이렇게 스키를 두고 주먹 하나 딱 이렇게 두고 이렇게 타는 게 페랄로예요. 그 최고의 스킬이에요. 스키 타는 사람들. 너 스키 타니? 좀 타는데 페랄로 해? 이렇게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랄로랑 똑같은 겁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옆에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처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소외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외로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곳에 우리 성령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절을 우리 함께 보시죠.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가 뭘까요? 그럼 예전에 보혜사가 또 있었나?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첫 번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셨던 선생님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말고 성령님께서, 똑같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17절을 통해서 성령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성령님의 정체성, 첫 번째는 뭡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랑 상통하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속성이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은 받지도 알지도 볼 수도 없는 분.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십자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는 나무 토막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수들을 매다는 십자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구원의 상징이죠. 구원의 상징.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 속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모하는 거죠.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자존심 상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외로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니네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다른 성령이라는 영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영원히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죠. 세상 사람들. 제자들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에? 우리 주님이 정권을 탈환하고 내가 주님의 보좌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이대로 가버리면 세상 사람,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세상 무서워서 살았는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추는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에?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해도 되냐? 호전적으로 살아가는 거. 난 성령 받았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까불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공의로울 수 있고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셔, 난 이거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광고 시간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자녀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이슬람 문화가 왜 들어오면 안 되는지. 예? 이슬람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되지만 이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낳으면은 이슬람이에요. 태어나면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정책은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가서 그 나라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 정부에서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예요. 아내 삼아가지고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슬람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폭력적인 문화들, 잘못된 문화들, 이걸 보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그런 얘기 못, 오일머니 때문에 그런 얘기 못합니다. 야, 그 돈이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런 얘기나 하고. 미친 거죠. 미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성애, 지금 뭐 국회의원 12명이, 저 그 이름도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 12명이 뭐 군대 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인정하자는 그런 그런 발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또한 미친 거죠. 정신이 없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해. 만약에 병장 선임 중에 동성애 하는 선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는 긴장하고 자야 돼요. 매일매일. 뭐가 인권이에요? 뭐가 인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을 인권이라고 포장을 하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또 이단 사이비 사상들, 이 땅에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 사상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약자 편에 섰죠.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사랑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들에게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동성애는 나쁜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 우리 임마누엘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오든 사랑할 때, 여기 강도가 들어와 살인자가 들어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동성애도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행위만큼은 잘못된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먼저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이 간증하는 영상을, 이렇게 외국 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보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과연 나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간증은 성령님이 와서 수동적으로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좀 잠깐 보시죠.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He is jealous for me. Love's like a hurricane. I am a tree bending beneath the weight of his wind. How he loves us so. Yeah,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us. Oh, how he loves. 네, 저는 정말 저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이나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들을 과연 간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간증할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모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 체험했다고, 방언을 받았다고 기뻐하십니다. 맞아요.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방언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 때는 방언 받는 게 이 최고의 은사로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언 때문에, 방언에 연연하지 말고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당신 딸이 서울대학교 갈 거예요,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예언은 이런 예언이에요. 잘 될 거예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힘내세요, 이런 것들이 예언이라는 이야기죠. 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예언이 무슨 뭐 이래가지고 미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입신도 하시고, 입신이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 받아서 입신을 했어. 입신 뭔지 아시죠?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을 보고 오는 것을 입신이라고 가셨다가 지금도 입신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예배 땐 입신하지 마세요. 예배 땐 깨나세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입신도 경험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성령 체험 이후의 삶입니다. 그런 성령을 체험했는데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해요. 계속해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뭐 잘했다고, 잘못됐다고 막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성령을 정말 받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령 충만은 플레로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컵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찬 겁니다. 가득 차서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아무리 조심조심 이렇게 걸려 그래도 흘려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 얼마든지 흘리지 않고 걸을 수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과 동행하는지 표현도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정도, 그냥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가득하면 세상에서 나 예수 그럼 뭐 그걸 굳이 따져 뭐 그러면서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막 질질질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들, 향락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죠.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 성경이 하지 말라 그랬건 안 그랬건 건강에 안 좋은 건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을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찔려요? 찔리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제자된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입신하지 마세요. 입신하지 마세요.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그죠? 오늘도 솔직히 거짓말 한번 하신 분 계세요? 저는 우리 혜명이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망태 할아버지 온다. 애 안 울리려고. 망태 할아버지가 어디 와 오기는. 그런 거짓말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 이런 것부터 다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웨슬레 목사님도 이야기하죠. 웨슬레 목사님도 죄악된 성향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일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생겨나는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혔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데 내가 막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성령의 열매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세상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과 동행하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 성령은 이기적인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계속 얘기하죠. 너희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성령이 어디에 가장 먼저 오셨나요? 성령이 가장 처음 임한 곳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방언으로 소통하게 하셨죠. 소통할 수 없는 그룹들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령님보다 다른 영의 역사가 큰 곳이 소통하지 못하는 그룹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영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은 소통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공동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 흉 좀 볼게요. 저희 아파트 동이 2개밖에 없어요. 별로 크지도 않는 옛날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런데 우리 경비 아저씨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아니, 저 하루씩 교대 근무하는 거 말고 경비 아저씨가 막 잘리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런가? 제가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아니, 이번에 나가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나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사표를 내셨대요. 근데 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는 군기를 잡는 군기반장이 있어. 경비 아저씨 군기 잡는 군기반장. 미친 거죠. 에? 아니, 우리 집을 보호해주는 그분을, 우리 집에 사람 없으면 택배 받아다가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그분을, 아니 명절 때 거기 그 아저씨 수고하셨다고 사과상자 배상자 이런 거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라면 명절 때 맞춰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정신이 나갔죠. 그거 군기를 잡고 있으니, 경비 아저씨를 군기를 잡고 있으니 그게 잘못된 것이죠. 에?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영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영.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밖에서, 교회 밖에서의 일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을 내 안에 가지고 사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내 안에 가지고 성령을 사는 것, 남한테 보이지 않고 사는 것, 그것보다도 extend the work of Holy Spirit, 우리의 안에 있는 성령을 밖으로 연장시키는 일, 이 일들을 꼭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성령 충만하면 화난 일이 안 생길까요? 네? 성령 충만, 우리 누가 가장 성령 충만할까요? 네? 표정만 보면은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네? 성령 충만한데 막 화가 생겨요? 네? 성령 충만해도 분노가 생기나요? 계속 질문하니까 긴가민가 그러시죠? 성령 충만해도 막 화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에? 성령 충만해도 화가 나요. 성령님이 이 화를 없애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를 다스릴, 분노를 다스릴 결심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성령님이 우리를 수동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한데 유혹이 안 생길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유혹은 안 생길까요? 에? 어떤 유혹이 있길래 그렇게 생긴다 그래요? 에? 권사님, 집사님들 어떤 유혹이 있어요? 에? 성령이 충만해도 유혹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을 흔드는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저는 막 무릎 꿇고 기도 1시간 동안 주님
그래, 이거야.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가도요, 이렇게 멋있는 여자들 지나가면 그렇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품는 마음, 이것을 강제로 제거해 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유혹거리를 이길 수 있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우리 정체성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정체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 골프 선수가 2명 있어요. 한 명은 허인혜 선수고, 아시죠? 허인혜 선수. 네. 그리고 한 명은 박일환 선수라고 있어요. 근데 이 박일환 선수가 우리 교회 소속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예배만 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작년에 하도 뭐 게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가까이 지냈거든요. 박프로 11조 하나? 그랬더니 11조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이번에 올해 네가 받는 상금들을 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가 연말에 그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랬더니 연말에 11조를 가지고 와서 기도받고 드렸어요. 그러더니 그저께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요 배지 달래요. 요 배지를. 에? 이 배지를 달래. 그래서 이 배지는 왜? 자기는 임마누엘 교회 소속으로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가운데. 네. 보이시죠? 네? 이 배지. 이 배지를 달고 운동을 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 교회 소속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누구냐면 박일환. 박일환.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고아 같은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변화가 없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그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이 찬양 아마 아실 텐데 다 같이 찬양하시죠.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태까지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는 줄은 모르고 늘 성령은 언제 오실까 고민하며 걱정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가 가진 성령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눈을 맞췄던 우리의 눈이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성령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두려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변화를 허락하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에 그런 변화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앞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이 땅 가운데 성령 때문에 변화하고 결심한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다투고 교회에서 불안을 일으켰던 것, 내가 먼저 고개 숙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대신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두려움 없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힘 있게 세상에서 변화를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동행하는 일을 결단하는 임마누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과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해외에서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인내 우리 여기 모일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인내 우리 여기 모일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하늘과 땅 그 무엇도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네. 우리의 맘을 주신 주님의 사랑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 임할 때 나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